할렐루야.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말씀 40편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앞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불교의 대장경 이런 거에 비하면 그 분량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 성경 일독하기가 힘드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가르침들을 듣고 싶은데 성경이 왜 이렇게 작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분량이 길지 않은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어쩌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 성경은 결코 작은 책이 아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담아 놓으셨다. 읽을 때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부분이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배우게 된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더라도 다 깨닫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또 나무를 보고 숲을 보라. 그런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본 다음에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참 건강한 모습이고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한 시점으로부터 응답받는 시점까지 인터벌이 존재합니다. 그 인터벌이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1년, 2년일 수도 있고 10년, 100년, 1000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기도 후에 응답까지 시간이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사람은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셨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가? 인간은 생각이 지혜롭지 못하고 그 수한이 짧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 기다리다 보면 우리 죽음 이후에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 의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2절에 보니까 구원을 체험합니다. 2절에 보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극과 극이죠. 반석은 어떤 곳입니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지탱하고 있는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죠. 그러나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것입니까?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밑에가 빠져들어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여기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밖에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밖에서 뭔가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나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극복해낼 수 없는 여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의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육체의 질병이 그렇죠. 쉽게 3, 4일 쉬고 나면 회복되는 그런 가벼운 질병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 3개월, 4개월이 지나고 3년, 4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병이 완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계속 그 수렁에서 우리가 고통 중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은 우리 신앙의 결과물이고 끝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 그 모든 것들이 구원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와주심이 없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거기서 나왔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3절에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옛날에 찬양했던 거 말고 지금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전에 경험했던 구원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 경험한 구원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많은 사람이 나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도망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운 마음이 물론 있죠.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경외함을 뜻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절의 핵심은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 우리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는 것. 우리들의 시선은,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눈과 귀는 이런 사람들,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악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면 악인들이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비중으로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가 결국 넘어진다면 동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자가 결국 최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자, 5절부터는 이제 그 찬양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일을 베풀어 주셨어.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참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쳐야죠. 번제와 속죄제는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해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니까. 사람에게도 고마울 때 선물을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그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생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봐라, 주님께서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물 바치지 말고 속죄제도 끝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예물도 중요하고 제사도 계속 진행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물을 바쳤으니까 됐어, 제사 드렸으니까 됐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교는 안 하지만 선교 헌금을 냈으니까 됐어.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헌금을 많이 바쳤으니까 그걸로 퉁치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을 때가 정말 많은데 우리들의 죄는 그렇게 퉁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남에게 그렇게 맡기고 헌금을 했다고 다 내 책임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해 오셨던 분들은 호세아 6장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을 어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한 명도 살려놓지 말라, 가축들도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각을 살려왔습니까? 왜 저 살찐 소들을 살려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제사해야 되죠. 그러나 순종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제사를 바쳤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제사를 흠양하셨겠습니까? 호세아 6장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니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저 번제만 바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이 그래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노라. 저들이 바치는 번제, 그들이 피 올리는 연기가 내 코와 눈을 찔러 괴롭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제사를 바치는 것, 범죄를 멈추지 않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바치지 말고 예물을 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뒤에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더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도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도 내 사랑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슴속에 치밀어 올라오는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술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신 일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연속 동작으로 따라오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알면서 동시에 달라지는 것이죠. 용솟음쳐 올라오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꽉 차게 되면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을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어져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선하고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마음과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7절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일으켜 기록한 것이 여기 두루마리 책에 있네요. 이 두루마리 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 책.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생명책. 거기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머리에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슴에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고 다 순종하지 않더라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저는 이게 제 취미입니다. 저는 습관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요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드디어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많은 회중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제가 입을 다물지 않을 거라는 거. 내가 주님의 공의와 그것들을 내 심중에 품고 있는데 이걸 숨기지 않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걸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소원하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들이죠. 시편 40편은요, 더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어저께 시편 39편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말씀 그 내용 안에서는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통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더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죽기 전에 내 건강 빨리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기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40편에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39편에는 기도하고 40편에는 응답하는 말씀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아하, 우리의 기도도 곧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40편 시편 말씀은 10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뒤에 17절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그 내용의 성격상 10절까지는 감사시의 내용이고 11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탄원의 시입니다. 이 말씀도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또 다른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원하고 응답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러다 또 고난 만나면 또 탄원하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의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꼴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스스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도 이 과정들이 일부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날지 모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